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열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건강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몸을 써야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약이죠. 약은 비상수단입니다. 약은 쇠약한 몸 회복에는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일 거예요. 음식을 잘 먹어서 기력을 회복하고 천천히 병을 낫게 하는 게 좋아요. 약은 정말 비상수단이고요. 건강을 잘 병행해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잘 아는 상식이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운동보다는 편히 쉬고 싶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는 제 건강에 안 좋은 건지, 기름진 것들이 맛있긴 한데 전부 몸에는 안 좋죠. 흡연과 음주는 10년에서 15년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영국의 심장재단 피터 웨이스버그 교수가 공무원들 19,000명을 상대로 50년 동안 관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데이터가 신비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저 중동 먹자골목에 가보면은 정말 땅바닥에 담배꽁초가 질비합니다. 밤새 행인들의 그 버려둔 흔적이죠. 술,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도 안중에 없어요. 그저 눈앞에 욕망만 채우면 그만인 것이죠.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를 더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건강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믿음을 허물고 속이고 시련을 줍니다. 유혹해서 어둠으로 꿰어냅니다. 염려와 걱정을 심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의심을 심어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람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이 군대와 상대로 싸웁니다. 상대가 되질 않죠, 사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위장을 하고 딱 숨어 있다가 뒤에 처져 있는 병사부터 하나씩 처리합니다. 한눈 팔고 딴짓하다가는 다 람보에게 당하게 되는 거죠. 마귀도 똑같은 전법을 씁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크리스천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경건에 게으른 사람부터 쓰러뜨립니다.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야말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코로나로 우리 교단이 교인 11만 명이 줄었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30, 40대의 그 층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의외의 결과예요. 10대라든가 노년층에서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30, 40대 층이 제일 많이 빠졌다니까요. 이것은 온라인 예배가 편해졌고 또 예배에 빠질 만한 핑곗거리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가장 유혹을 많이 받은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마귀는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노립니다. 마귀는 의심 많고 불평 많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잘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마귀가 다루기에는 아주 쉽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출발선에서 동시에 함께 출발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는 긴 줄이 되지요. 점점 간격이 벌어집니다. 선두에 열심히 달리는 선수가 있는 반면 뒤에 처져서 걷거나 포기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이런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선두에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얼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본문 24절에도 달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느긋한 일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달려야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45km 밖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를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거기서 붙들리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끔 시간을 맞췄습니다. 한 2, 3일 걸릴 거니까 자기도 그 시간을 다 정해서 이 밀레도에서 딱 마주치게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기만을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천부장의 허락만 기다립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바울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기에 죽음을 각오한 바울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이니까 평생 기억에 남을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를 회상합니다. 19절을 보면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지만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익한 것이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 장소가 공중이든 또 집이든 꺼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정말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평생 사명으로 알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길을 걷거나 앉아서 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나 바울은 달렸습니다. 이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저없이 이 길을 계속 가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길을 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2절에 바울이 바로 성령에 매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인도했습니다. 물론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까지는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은 거죠. 바울은 단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 달렸습니다. 복음의 길에 죽음도 해방하지 못했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이 구원하는 일에 열정으로 정말 불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는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9절 30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목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교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논리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분열되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교회를 세운 것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킬 사명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위임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과 같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죽임을 당할 위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도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저 얻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의 그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가 헛되지 않게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편해져서 그런 걸까요?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간섭받지 않은 큰 교회에 묻혀서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 거죠. 편하게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저 관객이 되어서 예배를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교인들, 주일 예배만 드리면 성수주일 지켜서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고 안도하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라톤 경기에 내가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가요? 처져서 혹시 걷다가 주저앉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죽은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사탄도 그런 사람은 굳이 상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이미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그래도 뒤에서 처졌지만 뛰고 있는 사람을 상대합니다. 주저앉은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 의심, 염려, 두려움 같은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날아가고 쓴잔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결코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은 성령 기름 부으심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맞추려고 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사로 이끄셔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에 맺는 유일한 열매예요. 다른 걸로는 열매가 아니에요. 주방봉사 열심히 한 거, 그건 우리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총사하는 거, 그런 건 신앙의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의 열매는 오직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얼마나 구원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인생의 사명은 언제나 이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해냈어요. 바울의 전생에 쉰 적이 없어요. 항상 달렸어요. 마라토너 선수인데 중간에 쉬면 어떻게 돼요? 선두에서 쳐져요. 선두에서 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름의 상을 잃어버려요. 선두에 서야 상을 받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뒤로 쳐져서는 안 돼요. 중간에 적당히 합류해서 이제 끌려가듯이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앞에 나가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역 선수예요. 옛날에 나도 선수였지. 아니에요. 지금 선수예요. 나는 교회 은퇴했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선수예요. 제가 오늘 참된 교회 은퇴식 설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현역이다. 이런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은퇴했다고 이제 선수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은퇴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쉬지 않아요. 쉬면 바로 뒤처져요. 우리가 중동 예배당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택시기사들에게 샌드위치 나눠주면서 전도했고요. 중앙공원 트랙을 도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 한 잔 주면서 전도했고요. 토요일이면은 찬양 버스킹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했어요. 하루 카페라고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서 밥 한 끼 못 떨어지게 레스토랑 같이 참 분위기 내고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되면은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한 명씩 전도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밥도 먹이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나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약대동에 와가지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 우리도 그거 똑같이 했는데 그때 딱 한 명 이웃 초청해서 그것도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그저 일회용으로 한 명 초대해서 앉혀놨었죠. 충격을 받았어요. 그 후로 8년 동안 지금까지 제가 그런 행사 안 해요. 너무 망신스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더구나 코로나로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다시 추스리고 달려야 합니다. 빈자리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게 누가 전도해야 되나요? 지금도 뭐 나와서 팝콘 튀겨가지고 지나간 사람들 상대로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런 분은 계시지만 이게 함께 해야 장작불도 모여야 같이 불타는 거지 힘들어요.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전도 누가 하나요?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내가 현역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 투성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안 나와도 되는 건가요?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족 거기가 다 땅끝입니다. 이제 2022년 지나갑니다. 무기력하게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함께 달려봅시다. 새해 우리 함께 이 빈자리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이 사명 다 채워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얼마나 애달퍼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예면하고 쳐다보지 않고 나름대로 나는 예수 잘 믿지 하면서 자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멸시하고 기독교가 인기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전도의 동력을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멋진 교회 부어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함께 붙들고 함께 일어나 이 일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둥지 파티, 둥지 안에서 전도 대상자를 고르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초대해서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영접시키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동을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끼지 마옵소서. 새해 우리 멋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
그 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을 채우는 우리 멋진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